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경험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얘기합시다. 새해에는 좋은 일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주자주 좋은 일이 경험되는 것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말씀을 경험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삼고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의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요시하는가? 어떤 사람은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세상 얘기도 하고 여행 갔다 온 얘기도 하고 뭐 재미난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회정교회는 여전히 말씀의 비중을 많이 두고 성경만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가? 기독교 신앙이 과연 그런 것인가? 왜 그래야만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데 그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면 경험함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런 순서대로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이 존재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것은 세상이 시작될 때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하나님이 존재하던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존재했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말씀. 여러분이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기한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고 이야기한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의 품위와 인격과 그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개 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크기가 어떠한지 모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는데 그 세상이 지어질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말씀하는 그대로 어둠이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빛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빛이 있는 땅에 그게 첫째 날인데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서 둥글고 큰 궁창이 생기게 만들고 그것을 하늘이라 일컫게 되었어요. 나머지는 이게 물로 다 쌓여 있는데 그게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는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하고 땅이 드러난 흙이 드러난 그것을 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인데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세상이 지어진 것 말씀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왔는데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왔는데 그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말씀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록됐느냐?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그동안 자기가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입으로부터 전해오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말씀, 이런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언약궤를 맺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맡겼다, 주었다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 24장 26절도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이런 것들을 또 기록해서 율법책에 기록으로 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세상도 말씀대로 지어지는데 그것을 기록해서 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집을 사든지 뭘 계약할 때 보면은 실제로 돈이 오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하고 돈을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써서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해가지고 도장을 서로 찍고 확인을 해서 서로 이 증거물을 보관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종이 쪽지 하나가 뭘 대수냐 이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돈이 오고 가고 이게 실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입으로 낸 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계약서가 언제든지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늘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플러스 호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흙덩이에 불과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생명체가 된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은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근데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이 성경이 기록이 시작된 때부터 마지막 성경이 기록된 때까지 기간이 약 1600년 정도가 걸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부터 기록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기간이 약 1600년이에요. 그런데 서로 의논할 수도 없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하게 사람을 감동했기 때문에 주제가 같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핵심으로 주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히 똑같이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약속은 무엇이고 중간에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 어떤 몸에서 태어난다, 어떤 동네에서 태어난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낱낱이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기록한 사람들마다 같은 방향으로 서로 착오되거나 서로 반대가 되거나 그런 일이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감동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성경은 시인은 시로서 하나님의 글을 기록하고 예언자들은 예언으로 기록하고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해석으로 기록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감동 속에 사람들의 인격을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문학 그런 이해력 나름대로의 그 시대의 상황 풍습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하시는데 오류가 없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관자가 되셔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비슷한 말 같아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말씀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니까요. 모든 성경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고 감동이 없고 어떤 것은 감동이 있고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구원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자각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자기가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어찌 세례를 받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의 대가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도 죄인이 아닌데 죄인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겠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성경이 자기 자신이 와서 해야 될 일을 기록했다, 이거를 인식하고 계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증언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뭐 착하게 살자, 뭐 친절하게 살자, 이런 거 다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다 있지만은 진짜 핵심은 우리가 죄의 종되고 마귀의 노예되고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알려주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성경이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자, 그러면 교회가 왜 그렇게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구원의 길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죄와 저주에서 멸망해서 건져내신다는 복된 소식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어진 것도 말씀대로 다 지어졌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보고 활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다 지어진 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입주할 때도 그냥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세멘트만 그냥 있는데 입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다음에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이 다 된 다음에 사람이 입주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보면 순서대로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지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자기를 멸시하지 말고 남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분이시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주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성경인데, 사람이 도무지 어떤 노력으로도 수양으로도 아무 방법을 다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더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어요. 이게 사람이 한번 그르친 다음에 돌이킬 수가 없는데, 예?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냥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원죄예요.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참 사악한 존재로, 악한 존재로 태어나요. 노아 시대 보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사람 지은 게 후회스럽다 이럴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게 엎질러진 물이에요.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죄에서 깨끗해집니까?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때는 벗겨도 죄는 벗겨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자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잊어버리집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울고, 그 상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정죄와 무게감 속에서 살고, 그렇게 되기 쉬운데, 하나님이 친히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더니 그대로 이루었어요. 아담하고 범죄한 즉시 하나님은 말씀해 줬어요. 사람을 속인 옛뱀, 곧 마귀죠. 붉은 용이라고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데, 이 악한 사탄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사람이 어떤 여자도 스스로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는 복받은 자다, 평안해라, 그러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름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덮으시고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구원자라고 지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즉시로 약속하신 그것을 수천 년이 지나서 잊지 아니하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람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가장 중대하고 큰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든지 다 약속하면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헛된 대로 가지 아니하고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고도 큰 약속을 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세상이 혼돈하고 어두운 중에도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죄인된 우리 속에 어떻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무슨 방법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은 그런 날이 있게 해주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떠나고 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해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함께만
늘 함께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먹고도 12와건이 남도록 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죽을 병자가 있어도 예수님 함께만 있으면 고쳐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근심이 됐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나는 지금 있는 것은 장소의 제한을 받아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믿는 사람 모두 속에, 각자 속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한적으로 이곳에만 있으면 다른 데 없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며 모든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며 모든 믿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 무서워서 어디 문 열고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이게 너무 그냥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이 되었는데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모든 기도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속에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모든 민족에게로 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은 성령님께서 사람들 속에 임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이게 혈통으로 된 일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일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관한 일, 성령이 오시는 일,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더니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날이 다 좋은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사람 되었음이 후회스럽다. 너무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배를 지어라 하고 배의 그 설계도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120년 동안 계속 배를 짓고 사람들에게 홍수가 일어난다. 내가 지금 배로 들어와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비웃고 듣지 않았지만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는데 하늘에 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땅에 깊음의 샘들이 열려가지고 물이 올라오고 산들까지 다 잠겼어요. 지금도 그래서 높은 산에 보면 뭐 그 어패류 화석들도 있고 물고기 화석도 있잖아요. 노아 시대 이 홍수 사건은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보면은 다 그런 홍수에 대한 설화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노아는 경험한 것입니다. 노아뿐이겠습니까? 에녹,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경험했어요.
모세는요, 공주가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기르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왕궁에서 호화롭게 자란 왕자가 되었어요. 이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는 이 앞자에서 구원할 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나 모세를 강하게 지배하시는지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앞지 않은 사람을 보고 견딜 수 없어 한 대 친 게 그만 애굽 군인이 죽고 말았어요. 그거요, 왕자가 애굽 군인 하나 죽인 것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왕자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 권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가 그냥 그렇다고 말하고 다시 왕자 노릇을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될 거라는데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일어나서 했는데 결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광야로 도망가는 존재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만나주시고 80세에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고 말씀하시면 상황이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야 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역사였어요. 사실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이곳을 얘기하더라고요. 친구를 통해서 얘기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막 앞으로 전철도 나오고 막 그렇다는데 그때 형편이고 그냥 인분 냄새 가득하고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개척하게 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시에 부목사로서 서울에서 월요일이면 쉬니까 월요일마다 왔어요.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 보내시는 게 맞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그러다가 나만 올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목사님 분도 한번 모시고 와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다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어떤 분이 이곳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저 이야기가 바울을 마게도냐인이 손짓하던 그 마게도냐의 손짓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고 와야지. 그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서 같이 예배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가에서 교회를 하다가도 이제 참 한계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또 소원도 주셔서 땅을 사고 지금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당시에 뭐 상가를 팔아도 1억밖에 안 돼요. 그 무슨 수로 땅을 사가지고 건축까지 하겠습니까? 아무리 땅을 알아봐도 그 당시에는 한 100평이나 많아야 200평이나 그런 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땅이 어디 있어요? 땅이 낮다면 뭐 1000평, 2000평 큰 땅만 나는데
상가를 팔아가지고 돈을 손에 쥐어야 살 수 있지, 기회가 와도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상가를 팔았어요. 언제까지 비워주기로. 근데 날짜가 돼도 안 비워주니까 이 사고 나는 사람이 샀는데, 목사님 지금 아파트 입주도 다 됐는데, 범양 아파트 언제까지 비워주시렵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 당장 비워주겠다고. 그리고는 그냥 있는 성전 집기 다 광고해서 가져갈 사람 다 가져가라 그러고, 피아노만 갖다가 저 컨테이너에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당장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예비군 훈련장, 예비군 훈련장 그때 당시 젊었으니까 훈련 가면 거기 의자가 꼭 교회의자처럼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당시에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응답이다고 좋게 왔는데, 수요일쯤 되니까 면사무소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 목사님 어렵게 됐습니다. 그 밑에서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절대 반대랍니다. 얼마나 난감해요. 하나님 어떻게 마을로 가봐라. 벳바게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리니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하신 주님의 말씀 생각나가지고, 여보 일어나시오. 우리 맞은편 마을로 가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니까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노인정이고 예배군 훈련장인 거기서부터 맞은편이 어딜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가서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이 없는데 주일날만 와서 좀 예배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난색을 표현하더니 좀 기다려보라고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주일날만 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서울에 사는 어떤 권사님 아들이 교회는 안 다니고 있는데 태권도장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악한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속이는 자들이라는 단어는 본래 울음꾼들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원어상으로 보면 애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장례가 나면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울어달라고 애고 하고 막 슬프게 울면은 이 주인장들도 같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도록 울음꾼들을 사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슬픈 거예요? 슬프지 않은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막 슬픈 흉내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거짓. 세상의 악한 자들은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세상은 다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각이 깨어나요. 악한 자들이 속이고 돈 갖고 꼬이고 쾌락으로 꼬이고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지각이 바로 돼가지고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는 아무도 사기꾼에게 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요,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좋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말씀이야 좋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그 말씀이 다 그렇다고 믿고 따르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배우는 대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운다는 이 단어는요, 계속 배우라는 뜻이에요. 계속. 한 번만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고, 또 확신한 일에 그랬는데, 이 확신한 일이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배워가지고 스스로 확신하는, 자기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확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확신을 주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말씀이 맞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호흡으로 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될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올바른 교리, 잘못된 건 책망해서 교정해서라도 바른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며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상한 가르침 받은 게 아니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졌던 그 정상적인 믿음을 잘 받았고 영적 아버지인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배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요. 이단이나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짓 선생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아요. 결국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가 뭐냐면 그게 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짓 선생들의 실체가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바른 복음, 교훈과 올바른 교리, 그리고 잘못된 건 책망을 받아서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실제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바른 교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은 바른데 삶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삶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교육이라는 단어는 훈련, 징계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른 말씀을 배워가지고 삶을 바르게 하는데,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바른 말씀을 반복해야 훈련이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반복해야 훈련이 돼요. 오늘 일부 예배 온유가 앉아 있어서 9단 외우냐 그랬더니 외운다고 그래요. 3이 9번, 3개짜리를 9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3, 9, 27 금방 알더라고요. 그러면 9구단을 한 번 읽으니까 다 알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주 반복했더니 그래 됐대요. 지난번 온유가 마태복음 1장을 다 외웠어요. 아, 온유 너 참 똑똑하다. 한 번 읽으니까 다 외워지대 그랬더니 아니고 반복했더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반복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랬으면 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읽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해야 되겠구나. 그걸 계속 반복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준비시켜 줍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운동하면 건강하다 다 알아요. 그래서 2두박근 3두박근을 나오려면 어떤 운동을 하라, 뭐 온갖 유튜브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와요. 폐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면 다 건강해져요? 그대로 반복해야 돼요.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훈련으로 인도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자꾸만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풍성히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여러분, 우리 달력에다가 그 성경 구절 다 기록해놨잖아요. 매일 정한 본문만 읽으면 12월 31일에 되었을 때 성경을 한 번 다 읽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보고, 근데 나름대로 조합해서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로 원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새벽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죠.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고 14절부터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가? 우리를 세상의 소금,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세상에 소금이 마칠 일이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변질되지 않으려고 말씀을 계속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온전케 되는 일을 해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등불을 켜가지고 평상 아래에 두거나 돛박이나 말 밑에다 숨겨놓은 사람이 있느냐? 등불을 켜서 어디다 놓느냐? 등경 위에, 등잔 위에 놓지 않느냐? 왜 그런가? 그 빛이 온 집안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서 세상을 비추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현달함은 자기에게 욕이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해가지고 수단 방법 온갖 탈을 해가지고 인물이 못 되는데 자기가 유명해지고 높아지면 나중에 그 그릇이 안 돼가지고 감당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모든 선한 행실을,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처럼 높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비추고 싶은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 비추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비추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비추고 싶어 하십니다. 네. 새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금으로 빛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오늘 17절 말씀에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능력자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하면서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이 경험되고, 경험된 말씀은요 새겨지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말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경험은 그 좋은 얘기 있었는데 뭐더라? 잊어버려요. 내가 경험한 얘기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하는 과정에 경험한 얘기는 제가 잊어버리겠어요?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가진 경험들, 우리 박태근 장로님 월남에 가서 전투에 참여했던 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경험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무용담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해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고 싶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싶고 악한 세상을 분별하며 살고 올바른 지각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반주 조용히 해주시고 저 음악을 틀지 말고 반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오면서 기도하는 시간 한 2분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